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아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한 그 부분, 어제 나눴던 말씀과 함께 6대 반대 명제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서 정해놓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구약에서 알았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들이 해석하는 방법과 다르게 해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맹세를 남발했던 것을 거꾸로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맹세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맹세하느냐? 너희가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고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것이 다 너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 또 발등상이요 큰 임금의 성이고 너는 네 머리카락도 하나 검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무엇을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만 말하라.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악이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다 맹세하는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 맹세를 남발하다 보니까 너희는 그것이 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을 이들이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옳다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지 여기서 지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동해보호법이라고 해서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가 이를 부러뜨리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동해보호법과 같은 법인데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참는 것을 더 넘어서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리고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다 줘버려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구하고 꼭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도망치거나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참 쉽지 않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분명히 구약 말씀의 율법에는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대적하는 것, 원수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원하는 거 있으면 더 해주라는 겁니다.
오이 가면 십리 가고, 속옷 주면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또 너를 때리면 반대편을 또 대라는 거지요. 구하면 주고, 또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새롭게 재해석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다 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거냐면, 여러분들 속옷을 하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그 말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 겉옷입니다. 가장 1호 보물이라면 지금하고 똑같이 집이겠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집입니다. 그 다음이 겉옷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겉옷의 가치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이 겉옷이 했고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겉옷은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가장 비싼 소유물 가운데 두 번째가 겉옷입니다. 그런데 좀 저렴한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에까지 다 주라는 것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줄 정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원수를 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거지요. 자, 이것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해를 의인에게만, 하나님 자녀에게만 비춰주는 것 아니지 않냐. 비를 내릴 때에도 하나님 자녀에게만 비를 내리는 것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해가 있는 것도 선이든 악인이든, 그리고 비가 오는 것도 악인이든 선이든 동일하게 다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는 거예요. 세례도 이와 같이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인사 잘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베풀고 또 나누고 하는 것,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원수를 대할 때에 내 이웃을 대하는 것처럼, 특별히 네가 더 사랑하는 식구들을 대하는 것처럼 원수를 그렇게 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면 참 어렵지요.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무엇인가 내가 맹세하는데 내 교회 다니잖아.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이거야. 나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당시에 맹세를 남발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 교회 다니잖아 하면서 내가 말이 맞아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요. 너무도 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더 나가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대적할 때 우리가 그렇죠. 악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요. 운전할 때 보복 운전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런 것지요. 나한테 누군가 해를 끼치면 나도 똑같이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주라는 거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운전할 때 마구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렇게 안 했으면 해서 저도 같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누가 앞에 끼어들려고 해요? 그러면 마음껏 껴주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자꾸 태클하고 들어와요?
태클할 때 전에는 방어하고 오히려 밀쳐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들어오면 그걸 받아주고 오히려 더 잘해주라는 거지요. 더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주라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오히려 그들에게 더해주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선과 악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대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지요.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구약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는 이로 또 눈은 눈으로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만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원수를 대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닮아요? 우리가 아버지 자녀이면 아버지를 닮아가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함께 살며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요. 생김새도 닮아가지요.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듯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얼만큼 온전해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함 가운데 나가야 됨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늘 한없이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지요. 하나씩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난 약한 사람이야 하고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있다면 주의 말씀처럼 이런 기준 가운데 우리가 나가려면 한참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함께 살면서 부모를 닮아가듯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자주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배워야 되고 말씀 앞에서 또다시 배워야 되지요. 잘못된 방향 가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달려나가고 그 길로 수정해 가는 거지요. 그것이 조금씩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연약함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삶을 한 발자국씩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더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한 발자국씩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 연약하여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온전하심을 채워달라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와 동행하기를
또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